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이 귀한 말씀이 우리의 삶에 뼈와 피와 살이 되게 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보통 교회, 진도중앙교회,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진도중앙교회를 다니니까 진도중앙교회 하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빨간 벽돌 건물, 웅장한 빨간 벽돌 건물 위에 높이 솟은 십자가. 보통 우리는 이 교회 하면 이 건물로서의 교회를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교회들은 얼마나 잘 지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저 유럽의 무슨 웨스트민스터 사원 같은 웅장하고 미려한 외관을 가지고 있는 교회도 있고, 요즘은 또 이 세련된 도시풍의 그러한 교회들도 많이 지어져 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겉에서 볼 때는 저게 교회인지 아니면 무슨 예술의 전당인지 구분이 되지 않을 만큼 십자가만 빼면 저거는 예술의 전당 같은 그러한 이미지를 풍기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보여주는 이 눈에 보이는 이 교회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 교회 건물이죠. 교회 건물이에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란 건물이 아닙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해요. 이 교회라는 말이 이 헬라어인데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이에요. 에클레시아. 그래서 이 에크 밖으로부터 클레아 이렇게 밖으로부터 이렇게 불렀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에클레시아 뜻은 공동체라는 뜻이에요. 공동체, 무리, 공동체.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이 무리 공동체인데 어떤 뜻이냐면 바깥에서부터 불러낸 공동체라는 뜻인 것이죠. 어디로부터 그러면 불러내어 놓은 공동체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으로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세상으로부터 여러분 한 영혼을 건지셨어요. 건져내서 하나님의 공동체 안으로 부르셨단 말이죠. 바깥에서 안쪽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불러 모아진 공동체, 이게 뭐예요? 이게 교회다라는 것이죠. 바깥으로부터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동체로 만들어진 게 누구예요? 우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의미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뭐예요? 교회인 거예요. 교회.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이 건물을 뭐라고 그러냐면 보통 교회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저 바깥에 있는 작은 헛간에서 예배를 드리면 그 헛간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들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들이. 그러므로 이 건물은 우리가 빠져나가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빠져나가고 여기에 레스토랑이 들어오면 이 건물은 레스토랑이 되는 것이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무리,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성도들인 우리들이 교회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는 성도들인 우리인 이 교회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좀 몇 가지 좀 나눠보려고 해요. 자, 교회란 무엇인가? 오늘 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자,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누구예요? 교회잖아요, 그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이요. 자, 그러므로 오늘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는 첫째로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것이.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것이죠. 몸이다. 그러므로 바울이 지금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부분이야, 일부야 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진도중앙교회 성도들아, 너희는 나의 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어떻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있는가? 이건 영적인 의미입니다. 영적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다시 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 찾아오셔서 거듭나게 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로 연합시켜 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서 12장 5절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그 몸의 지체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 지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 몸의 어떤 부분이실까? 골로새서 1장 1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된 한 몸이 되는데,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들은 뭐예요? 몸의 한 지체들이 되는 것이죠. 손, 발, 다리, 오장육부가 있지 않습니까? 몸의 지체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재미있는 비유를 우리에게 해주시죠. 제자들에게. 어떤 비유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포도나무하고 가지하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딱 붙어 있죠.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예수님과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포도나무에 가지들이 붙어 있는 것처럼 너희와 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이제 한 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어떤 관계예요? 한 몸이에요. 몸. 놀라운 거죠. 이건 신비예요. 설명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그분이 우리 안에,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게 되는 놀라운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해서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의 지체가 되었다라는 이 영적인 이 진리, 한 몸이다라는 사실은 굉장히 우리의 현재와 과거와 또 앞으로의 미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하나가 되었다라는 사실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과거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해주셨던 모든 일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이 나에게 일어난 일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예수님이 나를 위해 행해진 모든 것들이 실제적으로 나에게 적용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단 말이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어요. 나를 위해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나를 위해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죠. 그리고 나를 위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 놀라운 진리가 정말로 내 것이 되어지고 나를 위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 그것을 내가 받아들일 때 예수님과 내가 연합이 되면서 예수님이 과거에 행하셨던 모든 일들이 나에게 행해진 것으로, 나를 위해 행해진 것으로 일어나는 것이죠. 왜요? 하나가 된 것이니까. 하나가 되어지는 그 순간 예수님이 과거에 나를 위해 행해졌던 모든 일들이 그대로 나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를 위해 고난을 당하셨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어 2000년 전에 이루어졌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나를 위해 행해진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에 믿음의 신비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신비.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 믿는 그 순간 예수님과 여러분은 하나가 되어서 이미 2000년 전부터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놀라운 사역 속에 여러분이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을 당할 때 그때 누구도 함께 고난을 당한 거예요? 우리도 함께 고난을 당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그 예수님의 몸에 지체로 거기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게 누구예요? 우리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실 때 그때 사실은 누구도 같이 부활한지 아세요? 우리도 부활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이미 우리는 2000년 전으로 되돌아가서 이미 그분과 연합된 관계 속에 거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이 그분이 내 머리로 내 몸으로 내가 속해 있기 때문에 다 나에게 일어난다는 것이죠. 놀라운 신비죠. 그러나 과거에만 이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다라는 그 사실은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의 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머리는 무엇을 보호합니까? 몸을 보호하는 거예요. 여러분, 돌이 날아오면 어떻게 해요? 돌이 날아오면 싹 피하죠. 이게 어디서 움직이는 거 아세요? 몸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머리로부터 움직이는 거예요. 다 뇌가 조정을 하는 거란 말이죠. 이 온몸의 몸을 보호하는 것은 머리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의 몸이 되었다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의미예요. 철저하게 당신의 몸의 부분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어려움들을 겪는지 어떤 시련을 겪는지 저는 잘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될 것은 여러분이 홀로이고 고통을 당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몸의 한 머리로서 여러분의 삶을 지금도 보호하고 지키시고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진리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머리이시고 내가 그 몸의 지체다라는 이 사실은 그분과 내가 이제는 영원토록 하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나는 누구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몸의 지체가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런데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공격해요, 유혹해요, 넘어뜨립니다. 그럴 때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몸으로부터 떨어져서
영원히 멸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몸의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토록 예수님과 연합된 나를 사단 마귀로부터 지켜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었다면 우리의 구원은 그래서 보증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흔들릴 수 없는 것이죠. 비록 내가 때로는 연약해서 죄를 짓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내 몸을 영원토록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고 그분이 나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 거기 잊지 마세요.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현재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내가 몸의 지체라면 내 영원한 세계와 내 운명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가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몸과 머리는 같이 가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보좌 우편에 있지 않습니까? 그분의 육체는 거기에 계세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앞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도 우리의 영혼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면 우리의 영원한 미래도 이미 결정난 거란 말이죠. 여기에 우리의 소망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우리에게 하늘의 천사들이라 할지라도 사망이라 할지라도 생명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을 흔들 자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아들로서 천국의 기업을 상속받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몸의 지체들인 우리도 앞으로 천국에서 무엇을 상속받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업을 그래서 상속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저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노릇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몸의 지체니까 우리도 무엇을 할까요? 거기서 그분과 함께 세상을, 우주를, 만물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당연한 것이죠. 그분이 머리고 우리가 그분의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영광스러운 미래가 완벽하게 보장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진리를,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이 놀라운 진리를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측면에서 여러분이 정말로 느끼고 그것을 체험하고 산다면 굉장히 능력 있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몸의 일부냐라는 것이죠.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서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이 내 머리고 나는 그분 안에 한 지체로 지금 있느냐라는 것이죠. 이것만 확실하게 우리가 되어진다면 우리의 앞으로의 현재, 지금의 현재의 삶과 미래의 삶은 놀라운 삶이 앞으로 펼쳐지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었느냐, 이거예요. 이게 영원한 운명을 가르는 거예요. 비행기를 타면요, 여러분이 아무런 능력이 없어도 여러분이 비행기를 타면 비행기가 하나가 되어서 저 수천 미터 상공위를 날아다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잠수함을 타게 되면요, 여러분이 수영을 못해도 저 바다 깊은 곳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과 연합이 되었다면 여러분은 이 시공을 초월해서 앞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진리를 잊지 마세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그리스도에게 붙어서 영원토록 그리스도가 가 있는 곳, 그리스도가 누리는 것,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것들이 된다는 것이죠. 그게 교회예요. 그러므로 교회에 있는 우리들은 영광스러운 자들인 거예요. 대단히 영광스러운 자들인 거죠. 저는 여기서 이 교회에 대한 하나의 부분을 더 여러분에게 말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란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라 그랬잖아요. 이 교회들은 이 땅에서 지금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공동체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세상에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지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많이 있지만 이 진도 안에도 예수님을 믿는 교회도 많고 성도들도 적지 않게 있어요. 자, 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라는 이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조직체로서의 이 교회를 허락해 주셨을까요? 그냥 알아서 예수님 믿게 하고 알아서 혼자서 신앙생활하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냥 각 가정별로, 개인별로 알아서 신앙생활하고 예수님 믿다가 천국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고요, 교회라는 이 공동체, 눈에 보이는 공동체를 각 마을마다, 지역마다 허락해 주셔서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지지고 볶으면서 신앙생활 하도록 이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냥 나 혼자 예수님 믿고 조용히 신앙생활 하다가 그저 천국 가면 되잖아요. 이 교회가 뭐가 필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왜 이런 교회라는, 진도 중앙교회라는 이런 공동체, 눈에 보이는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을까? 그래서 왜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도록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냐 말이죠.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보면 몸은 하나인데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다 그랬어요. 지체가 참 많단 말이죠. 여러분, 몸 안에도 지체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 몸의 지체를 보세요. 이 몸의 지체가 어떻습니까? 다 자기만을 위해 살지 않아요. 이 손은 온몸을 위해요. 머리도 온몸을 위합니다. 발도 온몸을 위해요. 가만히 보면 이 몸의 지체들 하나하나는 자신을 위해 존재하지 않고요, 이 몸의 지체들은 이 온몸의 생명체를 위해서 함께 협력하고 있어요. 하나가 병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바로 병원에 가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가 병들면 몸 전체가 병들어가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몸의 지체는 서로를 위해서 존재한단 말이죠.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를 세워주신 중요한 진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눈에 보이는 조직체로서의 교회를 세워주셔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성도들, 여러분들이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먼저는 무엇을 원하셨냐면 서로 협력하고 하나가 되어서 서로의 신앙을 세워주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지도록 이 교회로서의 조직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교회의 존재 목적 중에 중요한 존재의 목적은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 서로에게 위로를 주고 서로에게 격려해 주고 힘을 북돋아주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믿음을 가진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하기 쉬우세요? 쉬우십니까? 어렵습니까? 저만 힘든가요?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어려워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시련도 오고 시험도 와요. 때로는 신앙적으로 주저앉기도 하죠. 때로는 다른 성도들, 세상 사람들 때문에 상처도 받고요. 혼자 신앙생활하는 거 너무 어려워요. 힘들어요. 저도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교회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면 더 힘이 나요. 제가 위로를 받아요. 제가 더 주를 위해 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혼자는 힘들지만 함께 예배 드리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이러한 공동체가 이렇게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힘이 되지 않습니까? 어렵고 힘든 길을 가고 넘어질 때 다른 성도들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고 내 손을 붙잡아 주고 내 연약한 믿음을 세워주면서 함께 갈 수 있도록 내 손을 끌어주고 나를 밀어주고, 그럴 때 우리들이 다시 주저앉았던 신앙들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몸에 이 지체들이 이 몸을 위하는 것처럼, 전체의 몸을 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귀한 공동체를 만들어 놓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너희들이 다 약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서로 격려하고 서로 힘을 북돋아주고, 넘어진 성도들이 있으면 손을 붙잡아 일으켜주고, 주저앉아 있으면 격려해주고, 믿음의 길에서 벗어난 성도들이 있으면 권면하고, 때로는 책망하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가르치면서 끄집어 와서 진리 안에서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들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교회 없이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만들어 주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나 혼자만 뽀로로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뽀로로 가고 일주일 동안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지체는 서로 다른 몸의 지체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도움을 받는 거예요. 서로 이기적으로 내 신앙만 지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몸이 병드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제가 볼 때마다 참 마음이 감사해요. 어렵고 힘든 성도들이 있을 때 권면하고 전화도 해주고, 또 때로는 밥도 사주고, 때로는 책도 사주고, 때로는 커피도 사주고, 때로는 찾아가 방문도 해주고, 그러면서 정말 믿음 생활 함께 잘하자라고 애쓰는 그러한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 그래, 교회 공동체는 저런 모습이 맞는 거야. 그래, 그렇기 때문에 진도중앙교회가 있는 거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이 진도중앙교회라는 눈에 보이는 이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없었다면 제가 지금 같은 신앙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있었기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래도 힘있게 지금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에게 도움과 위로와 힘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 눈에 보이는 교회 공동체를 주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원하는 삶,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 교회,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들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도록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교회 공동체의 사명을 함께 힘을 내어 감당할 수 있도록 이 공동체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어떤 일들을 합니까?
성도의 신앙을 세워주는 일들이죠. 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에서. 그리고 서로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가르쳐주면서 믿음 안에 세워가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어떤 일을 합니까? 연약한 영혼들, 아직도 예수님 모르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 영혼들을 한 영혼 한 영혼 주께로 인도하는 게 그게 주님의 뜻이고 그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선교하는 일들, 구제하는 일들, 주변의 이웃을 사랑하는 일들, 이 모든 것들이 교회가 하는 일들이고 그것이 머리 대신 주님이 원하는 일들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 일들을 교회 공동체라는 이 진도중앙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한 뜻이 되어서 이 귀한 일들을 협력해 감당하도록 이렇게 눈에 보이는 교회를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가 추구하는 목적, 교회가 추구하는 선교의 방향, 교회가 추구하는 전도, 또 교회가 이 지역사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행하는 이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고 교회만이 할 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인 나를 통해서 나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도록 눈에 보이는 이 진도중앙교회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는 곳이에요. 함께 협력해서 가는 곳이죠. 몸의 지체는 떨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같이 붙어서 예수님의 이 몸 안에서 우리가 이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죠. 오늘 한국교회에 가나안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가나안 성도들? 가나안 성도 이게 뭐지? 가나안을 거꾸로 해보세요. 안나가 성도들이에요. 이게 뭐냐면 교회를 다니다가 성도들에게 상처를 받고 또 목사에게 상처를 받고 뭐 이래저래 교회에 상처를 받고 아이 내가 교회 안 다녀. 나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데 나 저 불완전한 교회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성도들이 있는 교회 안 다녀. 나 혼자 나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되는 거지 뭐. 내가 집에서 예배 드리고 그냥 내가 예수님 믿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안 나와요. 그냥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어떤 성도들은 그냥 인터넷 눌러가지고 그런 대형교회 무슨 그 동영 영상 예배 같은 거 보면서 팔짱 끼고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그냥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그걸 예배라고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다니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교회 공동체, 하나님이 왜 이 조직체로서 이 교회를 허락해 주셨는지를 생각해 보면 그들이 그렇게 드리는 예배, 그들이 그렇게 떠나갈 수밖에 없는 가슴 아픈 이유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그렇게 혼자 예배를 드리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교회라는 공동체를 아직도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지지고 볶더라도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공동체. 마음에 안 드는 목사 있을 수 있죠. 마음에 안 드는 성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맨날 마음에 드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맨날 마음에 드세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친구들이 그렇게 흡족하게 마음에 드세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내 가족이고 나와 피를 나누는 형제니까 어떻게 해요? 인내하고 참고 견디면서 사랑으로 하나 되려고 애쓰지 않으세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하나님의 한 백성이란 말이죠. 그런데 조금 어렵고 힘들다고 몸된 교회를 떠나 나 혼자 예배를 드리고 나 혼자 신앙생활하겠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만들어 놓은 참 목적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힘들어도 교회 안에서 부대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몸부림치면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힘쓰고, 그리고 내가 희생하기 위해 힘쓰고, 내가 양보하면서 때로는 어려운 일도 겪으면서 같이 가는 공동체, 이게 교회 공동체예요. 아무리 사랑하는 부부의 공동체도 싸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 진도중앙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완전하죠. 인격적으로 완성된 분이 여기 어디 있어요? 제가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이 우리 교회 안에 인격적으로 완성된 성도는 아무도 없어요. 저를 비롯해서. 다들 한 자존심들 하고요. 다들 그냥 때로는 목이 고다요. 때로는 다 인정받으려고 한단 말이죠. 다 연약한 공동체예요. 저를 비롯해 우리 모두가 약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분 안에 품어주시고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한 몸으로 만들어 주셨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우리를 품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서로를 품어주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용서해 주셨더니 우리도 한 지체 한 지체를 용서해 주고 이해해 주는 것이죠. 관계가 힘들 수 있습니다. 만남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때로는 대화가 안 통하는 성도들도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이해하고, 그러면서 나 자신을 다듬어 가면서 천국의 공동체로서 여기서 천국을 가기 위한 나 자신을 준비하는 곳이란 말이죠. 여기를 벗어나서 가정 안에서 혼자 예배 드리는 것은 나의 인격적인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공동체 안에서 때로는 부대끼면서 나의 인격을 성숙시키고 나의 믿음을 성숙시키고 다듬어 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가난한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가난한 성도가 되어서는 안 돼요. 이 안에서 어찌되었든지 이 안에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이 안에서 서로 다듬어지고 성숙해 가고 서로 사랑하고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도록 만드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들을 보세요. 천국에서도 만날 사람들이에요. 천국에서도 만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잘해주셔야 돼요. 잘해주셔야 돼요. 잘해주세요. 옆에 있는 분들. 천국에서도 만날 분들이란 말이에요. 이 땅의 육신의 형제 자매들은 천국 가면 더 이상 혈연관계 없단 말이죠. 그러나 믿음,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 한 형제 자매 된 우리들은 천국 가서도 만날 거란 말이에요. 그때도 이러실 거예요. 지금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교회 공동체, 우리는 한 몸이에요. 함께 가야 하는 거예요. 끝까지 함께 가야 하는 거예요. 비록 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다른 교회를 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결국 그리스도의 지체 안에 있는 한 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 에클레시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공동체의 뜻 가운데 중요한 뜻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구별된 공동체예요. 그래서 구별된 공동체를 이렇게 세워주셨어요.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 뭐냐면 거룩이에요. 거룩. 구별을 시켰단 말이에요.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이제 죄 짓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십자가의 보배 피로 용서해 주셔서 거룩한 주님의 몸으로 들어오게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몸이 거룩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죄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거룩하신 분이니까 자녀된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돼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분의 몸의 지체니까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죄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거룩한 전이래요. 우리의 몸이 거룩한 전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진도 중앙교회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죄 짓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기뻐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길을 가야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러한 기쁨의 삶을 이 땅에서 만들어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지 마세요. 이젠 예수님을 믿었다면 우리의 이 입술이 조금 더 거룩해져 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믿었다면 이 생각들이 조금 더 거룩해져야 하고 성결해져 가야 하는 거예요. 신부의 생명이 뭐예요? 순결이에요. 순결. 신부의 생명은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순결해야 돼요. 이 세상 속에서 똑같이 죄짓지 마세요. 똑같이 타락한 그런 삶을 닮아가지 마세요. 우리는 그들과는 달라요. 왜냐하면 그들로부터 건져내어 주님의 몸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 내가 내 몸에 죄를 저지르는 것은 내 몸에만 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에도 죄를 저지르는 더 큰 악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몸에 죄를 짓는 것, 그것은 이제 여러분의 몸에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도 죄를 짓는 중범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나 하나가 살아가는 삶이 이제는 예수님에게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는지를 깨달으시고 교회라는 것이 무엇인지, 믿음의 공동체인 이 교회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아시고, 내가 교회라는 사실,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 내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내가 영원토록 그분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린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저 영원한 천국에 가기 전에 이 공동체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고 이 지역사회에서 거룩한 삶을 삶으로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거룩하게 만들고 나를 통해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거룩하면 세상 사람 앞에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 하나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내가 우습게 살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습게 아는 거예요. 나 하나가 거짓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도 거짓말쟁이로 안단 말이죠. 그러나 내가 거룩하고 진실하게 살면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 함부로 대하지 못해요. 왜요? 나를 통해 거룩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교회예요. 내가 예수님의 몸이란 말이죠. 그리고 우리 진도중앙교회가 예수님의 이 몸이다라는 이 놀라운 진리를 기억하면서 앞으로 남은 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된 지체로서 여러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또 믿음의 우리 진도중앙교회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 진도중앙교회 위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